예, 예.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날씨도 덥고 너무 요즘 힘들죠? 그렇죠? 예. 제가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Only Jesus라고 써놨어요.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우리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Lord Jesus Christ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Only Jesus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하는 이유는 어제 어떤 분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어제 터미널에 그 복음 선포를 하러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좀 젊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물어봤냐면 교회가 어디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 저는 그분이 자매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매님께서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랬어요. 정말 제가 어제 그런 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저는 그 자매님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느 교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정답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딱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의 유일하신 바로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어제 구독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설교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마가복음 7장에 이 코르반이라는 거를 이 주제로 해서 제가 이걸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잘 되라.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십계명의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 구성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명령들이거든요. 그런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계명들이에요. 명령들이에요. 자, 그럼 단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어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서 갑이 누구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으면 갑이 누구예요? 갑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니들 나한테 나를 이렇게 섬겨 해가지고서 명령들을 딱딱딱딱 줘야 되는데 막상 명령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런 관계는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6개는 다 인간끼리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이거든요. 인간끼리 관계들의 그 명령 4대 6의 비율이죠. 자, 근데 인간들끼리 서로 살인을 하건 서로 도둑질을 하건 거짓말하건 서로 탐내건 간음을 하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처벌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아보면서 놀랬던 거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주신 그 명령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 과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갑인데, 하나님이 갑이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 이렇게 안 하면 니들 처벌할 거야. 니들 이거 나한테 이만큼 안 바치면 니네 국물도 없어. 니들은 이제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이 언약을 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은 야,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부심이 생길 거야, 아마.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았던 이 코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법이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 내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돼.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근데 부모님 부양하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찾아가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김병이 효자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아이, 야, 부모님한테 잘 안 해도 그 부모님 섬길 돈으로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뭔가 큰 이득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해. 네 이웃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네 이웃한테 네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이익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 부모 공경 안 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헌금 좀 더 하면 돼.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오히려 더 악하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해.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 코르반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 실컷 짓고 남들 하는 거 술도 먹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어떻게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아유, 내가 헌금 조금 더 하지 뭐. 내가 이번 달에는 죄 많이 졌으니까 헌금 내가 한 10만 원 더 할 거야. 하나님을 거지로 하는 거예요. 거지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코르반에
제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특히 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교회나 아니면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만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의 친척이죠. 특히 자기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척이나 우리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양한다는 건 뭐죠? 내 주변에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지옥 갈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이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가르치냐면은 부양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복음을 전하는 걸로 가르쳐요. 전도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내 친척,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팽개쳐 놓고 복음만 전하면, 전도만 하면 내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양을 해라. 부양. 도와주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원리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 명령을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헌금의 원리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나와요. 뭐냐? 이는 먼저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원하는 생각은 내가 주님께 헌금을 하고 싶다.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고 싶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뭐 어디라고는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제가 전에 한때 구원파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 돈이 없잖아요. 그죠? 뭐 월급 얼마나 타요? 뭐 모아놓은 돈 있겠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다가 은행을 차렸어요. 그것도 이자가 높은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대출을 받아요. 고리의 대출을. 그래서 그 대출 받은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헌금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명령 어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도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가진 거에서 기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씀 제가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제가 요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너의 곁에 있고 가난한 나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너는 그에게 고리 대금업자 같이 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도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고리를 받지 마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대출까지, 고리 대출까지 교회에서 해주면서 헌금을 걷어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두려워서 그런지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을 아무도 두지 말지니라. 이래서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래서요. 왜? 우리가 부부가 그래. 부부가 오래 살면 닮어 서로. 아 진짜예요. 부부가 왜 맨날 서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돈 밝히고,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친절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돈이 없어. 지금 10,000원밖에 없어. 그래. 하지만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내가 오늘 이 10,000원 헌금해야지 하고 내가 교회에 왔어. 근데 아유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사업에 쫄딱 망해서 말은 안 하는데 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요새 형제기 얼굴이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000원 가지고 빵이라도 아니면 도시락이라도 하나 아니면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형제님 이것 좀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돈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싸가지 없는 너 나한테 헌금할 돈을 너 딴 데 썼어? 응? 너 이놈 너 한번 너 징계를 한번 받아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남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으면은 하나님다운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하려면 그 나쁜 그 나무 보면 아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야. 이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도 나쁜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들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자 율법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613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13가지를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2개로 압축한 게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유 내가 깜빡했네.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2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죠? 네? 자, 이거 참 쉬운 문제인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원칙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로마서 13장 9절에 나와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인 건 뭐냐?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 자비를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의 원칙.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색다른 방법으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라는 말은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출하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들인 그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출애굽을 할 때 자, 십계명을 언제 주시냐? 이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 명령들을 주세요. 율법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대부분의 종교들은 뭘 얘기하죠? 너 이걸 해. 너 이거 열심히 해. 아니면 네가 전에 그 성철 스님도 하도 만나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조건을 걸었어요. 이 스님이 무슨 조건 걸었냐? 나 만나려면 일단 3,000배를 하고 오십시오. 해갖고 실제 3,000배 하고 만나러 가고 그랬어요. 그 세상 종교는 뭔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했어요? 일단 구출을 먼저 했어. 구출해 놓고서 그 다음에 율법을 자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구출해 놓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 구출할 때 이 방법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구출할 때 방법이 어떻게 구출하냐면 이 모세가 그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자, 첫 태생을 다 죽이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1년 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니네 집 문 상단 좌우에다가 이걸 내리쳐서 피를 발라. 그리고 그 양은 새벽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니들 식구들끼리 다 구워 먹어. 이게 마지막 재앙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싸우기로 했어요.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양을. 자, 우리도 지금은 그런 문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여름에 어디 놀러 갈 때 뭐 한 마리 잡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아니 우리가 그걸 그냥 사건으로 봐도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양 한 마리 그것도 1년 된 양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1년이 넘어가면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1년 된 양이 가장 맛이 좋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맛있는 양을 잡아먹어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니들 내가 구출할 테니까 니들 잡만 말고 양 피 저 문에다 발라놓고 그냥 니들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양이나 한 마리 잡아먹어.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명령? 야,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치킨 니들 식구 몇 명이야? 5명인데요. 한 마리는 안 되겠다. 그럼 치킨 2마리 시켜서 실컷 먹어. 그러면 니들 아침에는 구원돼 있을 거야. 이렇게 쉬운 명령이 세상에 어딨냐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이런 명령이 어딨냐고.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돼버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건너가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하고 그 군사들이 이걸 뒤에서 추격을 해요. 따라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보라. 구원을 니들 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서? 도망만 갔단 말이에요. 도망만. 뒤돌아서도 돌멩이 하나 던지고 이런 것도 없이 도망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들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해. 내가 그냥 저것들 싹 보낼 테니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집트 왕까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동일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니들도 좀 힘 써야지. 야, 돈 좀 얼마나 걷어서 좀 헌금 이만큼은 해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아니면 니들 뭐 3,000배는 좀 어려우니까 2,000배라도 전 국민이 다 해야 구원이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먹어. 니들 그동안 못 먹었잖아. 그리고 니들 그 홍해 건너가고 하려면 좀 힘도 있어야 되고, 아니 뭐 양 한 마리 잡아먹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몸에 힘이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니들은 가만히 있어. 마치 그 능력 있는 아빠가 자식한테 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 가만히 있어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은 잠깐 우리 이 논쟁이 됐던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용서된 사실을 믿는 거, 이 용서된 사실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게 이단교리다고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아니 용서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냐,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되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논쟁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어요. 뭐냐? 그 두 개 다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용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벌써 내 죄를 용서해 놓으셨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내 죄를 용서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예수님 몰랐어. 나 내 맘대로 이 세상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죄 실컷 지면서 살았어.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때 그 논쟁에서 한 가지 놓쳤던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뭘 놓쳤냐면은, 제가 요 말씀을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때 제가 그때 어디더라? 우리 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제님도 그런 글을 한번 올렸더라고. 죄 용서가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죄 용서가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왜 그런지 제가 요걸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라는 건 리뎀션. 이건 이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왜? 죄의 사면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곧 하면서 뭐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 그 아들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only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이 나에게, 그 죄의 용서, 죄의 사면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 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야, 니들 대출 받아서 니들 집 팔어. 야, 이놈 너 너무 기특해. 어? 너는 너 집 얼마에 팔았어? 내가 100배로 보상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책망받으실 거예요. 책망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아테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는 자예요.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처럼, 야, 돈 가져와. 야, 뭐 너 매일 교회 나와. 뭐 새벽마다 와서 막 울고불고 빌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왜 딴 데 보고 계세요? 아니, 그냥 딴 데 보시더라도 저 잘 들으시면 돼. 이 말씀은. 자,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상하시는 분, 보상.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고 보상해 주는 분이에요.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이단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엄청 쉬워. 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가 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 말도 해요. 예수님 얘기도 해. 근데 예수님 플러스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예수님 플러스 교리 공부. 예수님 플러스 우리 교주, 이만희 교주. 예수님 플러스 여자 하나님. 예수님 플러스 안식일. 예수님 플러스 6월절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게 가짜예요, 가짜.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행위가. 자,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막 사이비를 주장하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only Jesus.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구원의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에다가 뭘 하나 행위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지만, 자, 성당 가서 고백성사하면 죄가 없어져요? 자,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아니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옆에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야, 이놈아, 너 염치도 참 없다. 어? 그렇게 평생 죄 져놓고 그 자식아, 너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이 뻔뻔한 놈아. 내가 너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한번 빌어봐. 그랬겠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하면 돼요. 우리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서,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들, 아무리 멀쩡한 교회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라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조건을 거는 분이 아니에요. 너 헌금 얼만큼 해? 너 교리 공부 얼만큼 해? 일단 시험 봐서 90점, 야, 80점? 야, 약간 아쉬운데? 90점, 됐어. 너 천국.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미리.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진짜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우리가 신나게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그림이나 영화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팬티인가 뭐 치마인가 뭐 바지도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나 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십자가형에는요 옷 홀딱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기록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틀에다 묶어 옷 홀딱 벗겨가지고 저기 신관동 저 길가에다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수치에 죽는 거예요. 수치에.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라. 마치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던 그 하나님, 그 구출하실 때 양이나 한 마리 잡아 먹어라. 니들 가려면 힘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세상 신들같이 야 인마 네 자식부터 일단 바쳐 빨갛게 달군 그 불덩이 위에다가 자식 갖다 바치고 심청전처럼 야 일단 300석 가져와 그리고 기도해. 그런 분이 아니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었어 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한테 짐을 지어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은혜롭고 이 사랑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직접 자신이 그 자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결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나한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자, 오늘은 이걸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